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듯이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일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없기 때문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너무 작기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되는 오늘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우리들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부모님께 대해서 물론 철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잔소리한다고 불평하고 또 부모가 말 한마디 이렇게 잘못하면 신경질을 내고 뭐 이게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살기보다는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처럼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받은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그만 것 하나 들어주지 않는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떼를 쓰고 불평하는 오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과연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참 큰 은혜를 입고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 이 감사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 명령형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기분에 따라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태도예요.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지금의 현실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뭐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은 전혀 감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감사에 대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되도록 감사하도록 노력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별로 감사할 게 있나? 현 상황을 보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렇고 또 요 근래에 되어지는 일들만 해도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내 감정에 의지하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의지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단기 선교만 다녀와도 정말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많은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특히 후진국 우리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 모든 게 다 불편하잖아요.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이 내 집이고 내 나라예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선교지 안 가고 싶어요. 왜요? 가는 순간부터 고생이에요. 그 답답한 비행기에서 몇 시간 동안 있어야 되죠. 내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구둣지근하고 뭐 우리나라 더운 건 더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다 뭐 거기 가서 음식이 좋습니까? 뭐 그렇다고 잠자리가 좋습니까? 교통편이 좋습니까?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다 불편해요. 네?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가는지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생생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다녀왔어요. 그 학교가 아이들이 많을 때는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지금은 많이 좀 줄어서 수백 명이 되는데, 근데 제가 가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선교사님에게. 네? 뭐 이렇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 표정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고 명랑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표정에서 이 아이들이 너무나 잘 배우고 있구나, 너무나 잘 자라고 있구나, 이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학교처럼 그렇게 좋으냐?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답답해요. 교실도 뭐 요만하고 책상도 그렇고 뭐 시설이 우리나라처럼 좋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해 보이더라고. 예? 그리고 학교 행사를 마치고 바로 학교 옆에 있는 현지인이 사는 집을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방이 아마 요만한가요? 몇 평이나 되겠어? 한 서너 평 되는데 거기 안에 부엌이고 살림살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쓰고, 뭐 옛날 우리가 6, 70년대에 그 달동네 그런 수준 이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서민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한 달 생활이 한 15만 원, 10만에서 15만 원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지금 필리핀의 서민들 대부분의 빈민층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말씀드린 대로 6, 70년대 빈민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여러분 1960년에만 해도 필리핀이 1인당 GDP가 우리보다 많았어요. 우리가 158달러였는데 필리핀이 263달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작년 IMF 통계 기준으로 보면 필리핀이 1인당 GDP가 4,169달러 정도. 우리나라는요? 35,000달러가 넘었어요. 감사하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겠나요? 예?
거의 10배 차이가 나요, 이제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보다 우리가 지금은 10배 이상 잘 산다니까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아이들을 보면 이 필리핀 아이들보다도 더 밝고 행복하다,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 얼굴이 훨씬 더 밝아요. 훨씬 더 활기차고.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선교지에 가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죠. 그럼 여러분, 잘 사는 나라 미국에 가보면 편안할까? 아마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미국 가라 그러면요, 처음에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죽을지도 몰라. 진짜 너무너무 답답해서. 왜요? 요즘 아이들이 이 손에 뭘 쥐고 다니죠? 스마트폰. 예. 우리나라는요 정말 좋아요. 안 터지는 데 있어요? 와이파이 안 터지는 데 있어요? 전철에서도 터지고 버스에서도 터집니다. 기차에서도 와이파이가 됩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모든 걸 다 검색하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가면 답답합니다. 카페에 가도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집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고마움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나가보면 애국자가 된대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어른들에게 듣는 이야기지만 어버이 살아 계실 때에 잘해라. 아마 여기도 아마 이제 부모님을 떠나보낸 오늘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님이 떠나보낸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뭔가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럼 살아계신 어머니께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찾아뵙지도 못해요. 그것도 후회하겠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알면서도 그걸 못해. 미련한 거예요. 오늘 뭐 일부 예배 때 우리 김 목사님 미련에 대해서 설교하더라고요. 정말 미련한 건지.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걸 떠나보내고 나면 아는 거예요. 자식들이. 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신실하시고 항상 풍성하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기 때문에 그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면서 우리가 그저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듯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듯이 일상화된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해방되는 그런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그뿐 아니잖아요.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애굽 군대를 물에 다 수장시키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애굽 군대가 괴롭히지 않는 오늘 그런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오늘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근데 이들이 점점 그것이 일상화되어 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져요. 그럼 만나가 사라졌나요? 아니잖아요.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리고 있어요. 여전히 먹고 있어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인도받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맛있던 만나가 이제는 불평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렇게 좋았던, 아니 자기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내가 그런 것 같다. 또 여러분이 그런 것 같다 그러면 기분 나쁠 거니까. 내가 그런 것 같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하며 살았구나. 네.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어릴 때에 엄마, 아빠에 대해서 늘 원망, 불평, 요구하잖아요. 근데 지들이 뭐 준 게 있나? 없잖아요. 엄마 배 아프게 나오고, 예? 똥 싸고 오줌 싸고, 온갖 지치게 다 해주고. 그런데도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요구해요. 그러면서 두들거려요. 매일 아침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불평을 해요. 여러분 그날 부모님이 사준 옷을 입고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학교를 다니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집에 살면서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어쩌다가 엄마가 한번 너 시험 잘 봤냐?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거죠. 네? 왜 그런 걸 묻냐고 짜증내죠. 오늘 여러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부모님이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입고 있고 그것을 쓰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다면 감사하는 것을 알라는, 감사할 줄 알라는 거예요. 누리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감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분 좋으시라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면 그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참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있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큰 선물과 사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선물의 가치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선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그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권면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65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라고 표제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그 표제의 문구들은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전승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65편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셔서 윤택하게 하시고 밭에서 곡식이 자라나게 하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비를 통해서 그 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이 곡식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농사꾼입니까?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다윗이 감사해야 될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다윗은 전사였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전사예요. 그리고 왕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다가 다시 왕으로 복원되는 오늘 그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농사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오늘 그런 다윗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곡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를 오늘 하고 오셨을 텐데 뭐 안 했으면 일부러 안 했겠지. 먹을 것이 없어서 안 하신 분은 없을 거고. 그렇죠? 그 식사를 하실 때에 정말 이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매일 먹는 그 빵이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곡식을 내게 하셔서 내가 오늘 이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의 건강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내가 재수 없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오늘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마침내 복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오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치료받을 때예요. 그 책의 이름이 뭔가 하면 당신의 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이에요. 뭐 돈을 허비하지 말라든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든지, 뭐 너의 재능을 허비하지 말라든지,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암을 허비하지 말래요. 예? 그 암이 뭐 좋은 거라고 허비하지 말랍니까? 무슨 암이 재산도 아닌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이 암조차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이 정말 기분이 나쁘고 정말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오늘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하게 나아가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이것을 내게 주셨구나라고 본 거예요. 그 암 하나를 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하나를 보면 안 됩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전체를 가장 좋은 것으로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내가 싫다고 쓰레기 취급하지 말고 오늘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받아들이라는 오늘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만날 때에
오늘 하나의 문제를 만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의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 전체의 모습을 봐야 한다고 하는 이런 교훈이 담긴 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의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죠. 오늘 우리 여기 이영경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 우리 선교사님이 이 목이 불편해가지고 한국에 좀 이렇게 검사해보기 위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목 이렇게 내시경을 한번 하고 싶어서 초음파를 받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셔요. 뭐 하는 김에 종합검진을 좀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대표로 있는 한국의료재단에 거기에 종합검진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목은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이 가슴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암일 확률이 한 95% 정도 된다. 뭐 이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목 부분에 이렇게 초음파만 받고 돌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암일 수 있다, 95%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그 가운데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또한 여러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없애기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전체를 보면 사실은 99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권사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계획하심이 사랑하는 딸 위에 있을 줄로 믿어요. 이건 우리 박은지 선교사님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 하나만 보지 아니하고 오늘 그 하나 때문에 괴롭고 불행하다, 원망하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99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거 좋은 일 아니죠. 힘들죠. 어렵죠. 불쾌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메인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보지 말고 99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여러분 그 하나가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을 주시는 그것도 후하게 주시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는 늘 불평과 낙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감사는 오늘 우리를 그런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니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마음이 밝아지고 감사할 때 또한 환경을 이길 힘이 생기고 감사할 때에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런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사탄의 거짓과 사탄의 절망을 깨트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우리 가정은 왜 그렇지? 우리 교회는 왜 그렇지? 오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왜 오지?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하나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전체 속에서 오늘 여러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리고 성경은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오늘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가장 후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했어요.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박했던 그 상황들을 회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위기, 절망의 환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오늘 그 자리에서 그냥 쏟아지는 눈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오늘 자기의 현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그 눈을 그 발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 시절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시편 102편 6절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게 다윗의 현재 현실의 모습이에요.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의 당아새, 황폐한 곳에 부엉이, 밤새도록 외롭게 앉아 떨고 있는 지붕 위의 참새. 오늘 자기가 그런 신세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오늘 여러분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 때문에 오는 그 부부간의 갈등과 상처 때문에 오늘 여러분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당한 그 상처가 도져서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오늘 그런 분은 없습니까? 질병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오늘 그런 분은 또 없습니까? 죄 때문에 받은 상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의 한 심지 같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조금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처가 있어요. 오늘 지금도 여러분 그냥 대연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다니까. 널뜰뜨름하고 이게 있어요. 정말 질그릇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오늘 다윗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상처투성이었어요. 스스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시편 102편 8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건지셨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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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은 스스로 회복 불능인 자기를 그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끄집어내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아픔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주신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하나의 문제보다 99가지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오늘 그 눈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오늘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 분주하게 살면서 잊어버렸던 오늘 그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한번 생각해봐도 내가 신세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99가지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 요즘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 같은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특징이 뭡니까? 예배 때마다 감사가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뭐 지금도 뭐 잘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잘들 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그냥 범사의 감사가 없죠. 그리고 또 빈봉투 감사도 없죠. 아무것도 적지 않은 그 무죄의 감사도 없죠.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꼭 적습니다. 적으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찾아서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후히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더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뭐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임 장로님이 재정을 보시니까 재정위원장이시니까 저한테 가끔 그러세요. 목사님 지금 감사가 좀 줄었어요. 그럼 막 근심을 하신 거예요. 예? 목사도 하지 않는 근심을 장로님이 하셔요. 예? 왜 하시겠어요? 재정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생각이에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예. 아휴, 목사님 근심을 해요. 기도하십시다. 뭐 제가 더 뭐라고 하겠어요. 뭐 여러분들 감사하라고 뭐라고 하기를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깨달아지길 바라요. 여러분 감사는 하늘의 은혜를 내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예요. 오늘 그러므로 감사는 내 마음에서 우러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데 여러분 감사 이 제목 적으려고 그러면 막막할 때 있어요, 없어요? 뭐 대부분이 그럴걸? 그러니까 고민해요. 뭘 적지? 목사님이 그냥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예? 범사에 그것도 하지 말랬는데, 구체적으로 적으랬는데,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자꾸 적어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감사가 창조를 만드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끌어와요.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좋고 정말 행복하고 신나는 오늘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오늘 자신이 먹는 그 빵 하나를 보면서
내가 오늘 이 빵을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원망거리가 있고 불평거리가 있습니까? 짜증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는 일들이 막힐 때마다 계획하던 것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놓일 때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가시 같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마다 우리가 늘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중에 우리 한 분이 예배 전에 찬양 시작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유, 천국에 가고 싶다고. 내가 그랬죠. 뒤에서 내려가면서 넌 이미 천국에 가게 돼 있어. 지금이라도 가고 싶대. 뭔가 괴로운가 봐. 뭔가 괴로운가 봐. 근데 여러분, 빨리 갈 필요도 없고 늦게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오라 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 삶이 곤고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문제예요. 그 내 자신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남편과 아내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하나의 문제예요. 그 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어야 오늘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99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또한 아버지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손길들, 그 귀한 것들을 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구제와 전도와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의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늘 감사하며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호흡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호흡할 때마저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